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긍정의 사고라는 개념을 정리를 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기차 여행을 하는데 아주 기부인이 좋은 옷을 입고 높은 단계의 승차권을 가지고 아주 맛있는 비싼 음식을 시켜서 식사를 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조건을 갖고 이분은 자꾸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비싼 가격의 음식이 왜 이렇게 맛이 없니?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 가격으로 서비스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니? 계속해서 우리 부산말로 군지렁 군지렁 거리는데 잠시도 멈추지 않고 불평을 하니까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불평이 이렇게 전염이 되는 것 같은 불편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필 박사는 이분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녀는 불평을 생산하는 공장 같다. 뭘 생산하는? 불평을 생산하는 공장 같다. 그분의 조건을 보면 감사하고도 넘치는 정말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감사를 못하는 걸 보면 그분은 행복한 분은 아니지요. 불행한 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감사하지 않는 태도를 단지 예의가 없다, 무례하다라는 정도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으로 성경은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증거해 주는데요.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하나님을 알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도우심의 간증거리가 있어요. 그러면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영광도 돌리지 않고 감사도 하지 않는다.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감사가 사라지면 하나님이 좀 멀어집니다. 감사가 더해지면 하나님이 친밀함을 느끼게 되지요. 우리는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가까울까? 멀리 있을까? 신기한 것은 감사를 멈추면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이 어두워져요. 기쁨이 없어집니다. 불평이 더해집니다. 그런데 감사가 차고 넘치면 심령의 회복이 되면서 마음이 다시 환해지고 기쁨이 생기고 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는 마음의 불을 켜는 스위치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해외예배당의 스위치만 탁탁탁 수십 개지만 누르면 모든 본당의 불들이 환해집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스위치, 이걸 열 수 있는, 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슬퍼전의 말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라는 참 위대한 고백을 했어요. 내가 불행할 때 감사를 하면 불행이 땡! 내가 형통할 때 감사를 하면 그것이 더 열려. 이런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감사합시다. 여러분, 감사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 언제나 새로운 은혜를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행전 7일째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이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인가?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107편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왜 감사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그것이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현대어 성경에서는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우리 주님은 어지시다. 한결같이 따스하게 아껴주시는 그 사랑은 영원하시다. 이 말씀을 보면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나에게 인자와 자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드리는 것이 감사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 남아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집이 있겠습니까? 뭐 관리 체제가 있겠습니까? 먹고 살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참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그들은 상황이 좋지 않은데 왜 감사하느냐?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또 한 단어가 있죠.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인자라는 표현을 쓸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끊어지지 않는 사랑,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지만 마음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자하십니다. 사랑을 주십니다. 어제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은혜가 마르지 않는 은혜의 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큰 사대강들은 늘 물이 흐르지만 건천이 많아요. 비가 오면 물이 흐르고 비가 오지 않으면 대부분 하천들은 마릅니다. 이게 사막이나 광야에서는 와디라고 부르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건천이 없다라는 거예요. 와디가 없다라는 거예요. 늘 1년 내내 사시사철 은혜의 물이 흘러넘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뭐냐면 그 은혜의 강물에 헤엄치며 그 은혜의 강물에 순항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영광이 감사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시편 117절을 보면 이 감사의 리듬이 4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먼저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 말이 8절, 15절, 21절, 31절 계속 반복됩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똑같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여러분, 감사는 한복이 아니라 매일, 매년 우리 인생 가운데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드려져야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감사가 반복될수록 깊어지더라고요. 감사가 반복될수록 그 은혜가 더하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있는 증거가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숨을 멈추면 죽습니다. 근데 감사가 끊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식어버립니다. 사랑하는 백향목 성도들이요, 한번 우리는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즘 나에게 왠지 모날 불평 혹은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 내 마음이 자꾸 시험에 들고 있다면
내가 감사가 끊어진 이유가 아닌지 한번 살펴보세요. 감사를 잘 드리고 있는데 원수 마귀가 시험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을 바라지 않을 때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진단을 해보면 내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멀어지면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가까우면 감사가 나옵니다. 자기를 잘 진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어떤 병을 진단하면 치료해야 되지요. 제가 6월 달에 말레이시아 선교를 가기 한 2, 3일 전인데 뒷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의학적 상식이 없으니까 이거 뇌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한 3일 뒤에 출국을 해야 되는데 이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웃어요. 머리가 잘못되면 머리가 아픈 게 아니래. 머리가 잘못되면 그냥 넘어지는 거지 뒤통수가 아픈 게 아니래. 그러면 왜 아픕니까? 그랬더니 어깨가 안 좋으면 머리에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 한 번 했는데 싹 낫더라고. 진단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을 잘 진단하셔야 돼. 하나님 앞에 기쁨이 있으면 은혜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게 감사가 끊어져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리에 있다면 일어섭시다. 믿음으로 일어섭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신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일어서야 돼요.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일어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가 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변화행전이라는 이 하반기의 영적인 무브먼트가 나를 믿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은혜를 더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믿음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강가에서 감사가 회복되니까 심령의 평안이 역사하더라고요. 평안이 역사하니까 저절로 지나가면서도 찬양이 나오고 콧노래가 나오고 신명나고 재밌고 은혜롭고 평안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알기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도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광야가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여러분, 광야라는 것이 햇빛이 뜨겁고 밤에는 춥고 맹독의 독사나 정갈이나 맹수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의 배움은 평탄한 곳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배우며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내가 지금 광야 가운데 있다면 사인은 하나님을 만나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광야에서 꽃이 피게 하는 은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평소에는 메마른 땅인데 봄 한 2월 말 3월 초가 되면 광야에 백합화가 핍니다. 아네모네 온 산천이 붉은색으로 물드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한 달 정도는. 그래서 우리가 가는 2월 달 이 아네모네를 볼 가능성이 지극히 높습니다. 감사는 그 광야에 꽃을 피우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농담 삼아 해봅시다. 그래도 감사할겨 안 할겨? 네? 하셔야죠? 하셔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은혜를 깨달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현실이 바뀌지 않아도 믿음으로 감사하고 내가 광야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하나님께 조정하는 영적 나침반, 이것이 감사인 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충만을 누릴 때 감사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었다고 본문에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사는 성읍이 없으니까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그의 영혼이 피곤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을 가는데 부산 시내처럼 모든 도로에 집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참 가야 마을이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가는 길에 집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기도의 고통을 듣고 내가 인도하겠다. 내가 인도하겠다. 내가 인도하겠다. 7절을 보세요.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광야 가운데 있는데 성읍을 찾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감사함으로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 107편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그 중에 두 구절 14절과 28절을 보면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 주신다.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문제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면 감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십니까? 시편 23편을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아멘. 시편 48편을 보면 언제까지 인도하시냐면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출발할 때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결승점에 도달할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춤추며 예비하며 노래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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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노래합시다. 여러분, 세상에 안전지대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교통 질서를 위해서 이렇게 신호등을 해놨습니다. 근데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보행자가 신호등에 녹색불이 들어와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횡단보도는 안전지대입니다. 근데 갑자기 차가 직진해야 되는데 좌회전을 하더니 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분을 치었어요. 다행히 생명은 건지셨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하는 제목으로 달아났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상이어야 하는데 정상적이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은 가보지도 않았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복음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내가 길이 없어도, 길이 막혀도, 없으면 길을 내시고 막히면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만족케 하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빈 가슴은 하나님만이 충만케 할 수 있습니다. 넘치도록 채워주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며 그 무엇을 보아도 아무리 즐거움을 누려도 아무리 많은 취미를 가져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보아야 만족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5절을 보세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만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어요. 해결과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어요. 중국에서 오래 선교했던 미국인 선교사 헨리 포로스트, 그가 선교 여정 중에 굉장히 절망적인 사건들을 연이어 겪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힘든 게 뭐냐면 파송할 때는 많은 기도와 후원과 환송 속에 보내지만 5년, 10년, 20년이 가면 선교사님들에게 아픔이 있어요. 파송교회에서 잊혀집니다. 친구들한테 잊혀집니다. 잊혀지는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절망 가운데 선교 본부를 방문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글자가 있더랍니다. 감사를 시도해봐라. 감사를 시도해봐라. 이 문구를 보고 그가 새로운 도전을 받았어요. 그가 조금 지난 뒤에 한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감사를 시작하자 어둠이 물러가고 내 영혼에 다시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수록, 마음이 어두울수록 하나님 앞에 100가지 감사, 1000가지 감사, 10,000가지 감사를 해보세요. 은혜의 빛이 역사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은혜가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는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더해지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향목 성도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또한 감사는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 씨앗이 뭡니까? 작아 보여도 심으면 자라고 자라면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하늘정원에 콜라비를 심었잖아요. 처음 심어본 작물인데 지금 이게 한 이만해요. 진작에 수확을 해야 되는데 추수감사절 다음 주에 수확하려고 조금 묵혀두고 있는데 하나를 뽑아서 깎아 먹어봤거든요. 이야, 추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맛이 신기합니다. 여러분 씨앗은 생명이 있습니다. 감사를 내 믿음의 밭에 심으세요. 반드시 꽃피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신앙의 뿌리이고 은혜의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처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감사를 조금만 하지 마시고 굳게 서서 넘치게 합시다. 풍성하게 합시다. 믿음이 깊을수록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넘칠수록 은혜의 열매가 더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는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고 고난을 통과하는 능력이 감사거든요. 감사하라.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감사는 만복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을 담는 그릇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줄 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5,000명의 장정을 먹이고도 남아서 12광주리를 거두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감사는 부족을 채우고 작은 것을 크게 만듭니다. 감사는 모든 복의 시작이며 하나님의 충만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복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감사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고 영혼의 피로로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많이 가져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데 감사는 복을 담는 담장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담장 안에 있는 복이 담을 넘어가게 하는 것이 감사더라고요. 사랑하는 백향목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에게는 푸른 신호등이 켜지고 불평하는 신자에게는 붉은 신호등이 켜집니다.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감사는 영혼의 재산입니다. 불평은 영혼의 어두움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분이고, 우리가 잘 되면 신나시는 분이고, 우리가 잘 되면 아주 좋아하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되려면 생각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몸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합시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에도 우리의 감사 예물이 차고 넘치도록 충만하게 한번 솔로몬처럼 감동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채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차고 넘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신앙의 체질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만족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드는 손,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는 가슴,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운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